이 새벽 우리가 전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쪽 느헤미야서 5장 6절부터 마지막 13절, 중간에 있는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6절부터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족 장진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생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종 노릇을 멈추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종 노릇을 멈추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동일하게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경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흉년이 들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와서 그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비전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섰지만 그 형편과 상황 속에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왔고 경제적인 궁핍함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분명히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동일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내려고 발부둥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들이 다 동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지 않는 가정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자신들의 소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마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들은 그 문제 앞에서 세상 방식이 여전히 오늘 그 가정 가운데에 대안으로 세워졌고 그렇게 대처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의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렇게 6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왕으로 섬기고 어느 부분에서는 세상 방식이 그들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자신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냐를 통해서 그 소문을 들어보니 그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불타고 성문이 훼손되고 그런 모습들을 소식을 듣게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지만 오늘 귀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적인 회복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같이 이 포로 귀환한 자들과 함께 왔는데 그 백성들이 여전히 어떤 모습이냐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이유가 환경이라는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같은 공동체요, 같은 민족된 자들 가운데에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들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뭄이 온 것도 오늘 굉장히 흉년 때문에 힘든 것인데 그것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고통을 그가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서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위기 가운데의 세상적인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오늘 그들이 포로되었던 자리에서 지금은 해방되어져서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귀환했던 그 동포들이 여전히 또다시 속박되고 종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또 종노릇을 속박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느냐? 오늘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되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허물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환경과 조건과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 또 종노릇을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인데, 오늘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박되어지고 종노릇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여전히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에워싸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 침묵하자면 안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분별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왜 분별이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확실한 기준은 상황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다시 세상에 종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조금 더 해보자, 열심을 내보자, 헌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조건이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예전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다못해 이사를 가는 것도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집을 얻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더 좋은 직장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를 찾았던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것으로,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조건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제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의 형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봅시다, 힘이 들고 어려우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매이는 신앙은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점점점 뭐가 사라져가냐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가요. 이게 현실에 매였을 때 오는 1차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쁘지 않고 감격도 없어요. 그것이 남 탓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일 때마다 놀라운 것은요, 딱 그 시간 되면 그분은 그 시간에 들어와요. 늘 일찍 오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은 늘 준비하시는데 늘 5분 떼기, 2분 떼기 그분은 영락없이 그 시간에 딱 와요. 그리고선 헐레벌떡.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기준이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자기 시간 관리예요. 내 중심으로 시간이 편성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예배 시간이 언제부터 사모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시력이 조금 약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오세요. 일찍 오셔서 말씀 펴놓고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시간 맞춰서 오시지. 아니,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 앉아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전보다도 더 충만하고 이전보다도 더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 이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빼앗겼던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중요한 것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쫓기고 조급하고 이렇게 세상에 매인 것 같을 때에는요,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 분별되고 인정되어져야, 그래,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평안도 누리고 자유함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가 하는 것이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또 종에 매이고 종노릇을 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처럼 속박당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팔아넘기려 하고 스스로 그렇게 행하려 하느냐?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 세상 방식으로 나의 탐심과 이기심에 끌려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었구나. 아무리 흉년이 들었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동족들을 다시 속박하고 종노릇을 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고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어주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인 자유와 평강이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누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에워싸고 묶었던 세상에 자유함이 누려지고 선포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세상의 자유함을 빼앗기듯 속박당하고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세움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가 분별력 있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유함으로 평강도 누리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또다시 세상에 종노릇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세상에 끌려가거나 매이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종노릇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목장들이나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참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충성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내게 하신 주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힘도 공급받게 하시고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대신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들 가운데에 주님 형통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